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면 포도원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런데 오늘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는 그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라기보다도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범위가 좀 더 좁아지는 것이죠. 그것을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를 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주인과 이 농부들의 관계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외국인이나 유대인들 중에 디아스포라인들이 땅을 사서 소작인들에게 이제 그 포도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로서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 최소 4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주인은 소출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소작인들은 그 포도나무 사이에 곡식을 심어서 생계를 이어가거나 아니면 주인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그 시간을 버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고 순수 이익을 얻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 주인이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게 이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누가복음에는 총 3명의 종들을 시간 간격을 두고 보냈고, 그리고 마지막 아들을 보냅니다. 총 4번을 보내죠. 그런데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 3명의 종들을 마태복음에는 한꺼번에 먼저 보내고, 두 번째는 다른 더 많은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낸다. 마가복음에는 먼저 3명의 종들을 시간 간격을 두고 보내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종들을 보내고, 세 번째는 아들을 보낸다. 그러니까 이 병행구절을 종합해서 볼 때에 약 3차례 이 주인은 소출을 얻기 위해서 이 소장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보내야만 했는가? 그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 주인은 3년 안에 반드시 이 소작인들로부터 소출을 상납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소유권이 주인으로부터 소작인들에게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질병이나 전쟁, 평균 수명이 낮은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 주인이 사망한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 소출이나 소작료 일부를 받지 못해서 그 소유권이 이 소작인들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소출도 소출이지만 그 포도원의 소유권을 위해서 그 소작료 혹은 소출을 주인은 반드시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요, 주인이 그렇게 종들을 보내는데 그 농부들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몹시 때리고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그냥 적당히 매질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가죽을 벗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매질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멸감을 주기도 하는, 그러니까 능욕을 한다고 하죠.
마지막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요, 이제는 그 종을 상하게 만드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이 병행구절 마태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돌로 쳐서 머리를 상하게도 하고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표현이 있지요. 그런데 주인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민합니까? 어찌할까 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니, 존대하리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지만 그 아들조차도 포도원 밖에 끌려나가서 그 소작인들에게,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들을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 농부들을 보면 자기들의 본분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인에게 권리를 위임받지 않았습니까?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죠? 그래서 소출을 만들어서 주인에게 상납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자기의 뜻대로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사는, 하나님의 처분은 진멸이었습니다. 진멸.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그죠? 종들을 누가복음에서는 1명, 2명, 3명 이렇게 보내셨지만 마태, 마가복음을 보면 그 3명 이외에도 수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요, 돌로 쳐서 상하게 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셔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의 구약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보냈던 때가 언제입니까? 네, 사울 왕부터 시작하는 왕정 500년 역사, 그리고 나라가 망한 포로 시대 70년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포로 귀환 그 시대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가장 많이 보낸 때가 통일 왕국 시대가 아닌 왕정 500년 역사 가운데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던 그 시대, 그때 선지자를 가장 많이 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많이 타락했거든요. 얼마나 패역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교만이 하늘을 치솟는지요, 목이 곧았는지요, 그 마음이 황폐하기 그지없었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전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참 안일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많이 용납해 주실 것이야.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무제한적으로 우리를 참아주신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진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 이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소출을 상납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대하고 소출을 그 손에 쥐어서 주인에게 들고 가게 하기보다는 때리고, 그죠? 그들을 능욕하고 그들을 심지어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면 처음 종을 보냈을 때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군대를 일으켜서라도 당장 그 사람들을 갈아엎어야죠.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신실한 농부들을 구해와서 그 포도원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내 포도원에 손해를 입혔는데, 아니, 그뿐만 아니라 이 대사와 같은 종들을 그렇게 능욕하고 그렇게 선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종을 보내요. 너무 과한 배려죠. 그죠? 알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보내긴 했겠지만 알면서도.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으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13절에요.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고민을 해요. 어찌할까? 이게 어떤 의미 같습니까? 내가 저놈들을 어떻게 하면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심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저 농부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회개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주인이 바보같이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죠. 마음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자기 생각을 그대로 실행을 해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의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듯이 아들 또한 그 농부들의 손에 들려서 포도원 밖으로 쫓겨나서 그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알면서 보냈다니까요. 심판하면 뭐합니까? 아들이 죽었는데요. 아들이 죽었다는 건 내 전부가 파괴되고 상실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가 그 주인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은 건 내가 죽은 것과 같아요. 아들이 없는 건 내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폐역한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잘 증명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서를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간사한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또 뒤돌아서서 죄를 짓고, 기회를 주시면 또 뒤돌아서서 죄를 짓고, 수없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니느웨 성 백성들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나라를 멸하시겠다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멸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패역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모든 백성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나도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 중에 하나요. 나도 늘 배역과 반역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절을 일삼았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백성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쟁쟁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영적으로도 나는 왜 이 제자리에 서서 걸음마 정도밖에 할 수 없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다시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된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도 여전히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낭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해 타산에 맞지 않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날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도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를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마다 우리의 한날을 자기 전에 점검해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실패한 삶을 살았는가 가슴을 치며 탄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에 오늘도 의탁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가정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의 가정과 그 개인의 삶이 다시금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